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강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항상 그 주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문을 주제로 삼고 설교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4월 달에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에스겔서가 끝나고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와닿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당부하면서 베드로 후서도 거룩한 행실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한 타락한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대부분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온통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해서 실천하면 분명히 제가 이 단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학생이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않은 분은 제가 기억해 두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부 열심히 하는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는 깨닫고 뉘우칠 때 사람이 되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와 같이 거룩함도 회개할 때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거룩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지 권능을 경험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목도한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주일 성수를 다 지키고 빠짐없이 지켜요. 11조를 항상 드립니다.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모범생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이 과연 이런 것으로 거룩해졌습니까? 이런 것으로 거룩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으로 열심히 섬기는 거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회개로만,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을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뭘 행했다고요?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어디에?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했다고.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 권능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룩해졌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어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14년 걸렸어요. 제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똑같은 바리새인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14년이 걸렸고,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턴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어요. 큰 권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 뜻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 죽였다고. 이들이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11조 안 했어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공부 안 했나요? 얼른 대답하세요. 성경 보면 했어요. 기도와 금식은 안 했나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체험 안 했나요? 했어요.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죠? 회개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세리와 창녀들보다, 술 마시는 자들보다 더 낫다고, 자신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녀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걸까요? 그쵸?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열심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속에 내 열심 때문에 이것이 소리 없이 자리를 합니다. 나는 저 창녀보다, 술 마시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또 잘 믿는다고 확신하니까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술 마시는 자들보다, 창녀보다 그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과 다르지 않고 그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깨닫습니다.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들과 대단히 다르다는 의가 너무 강하니까 창녀와 바람피는 자, 술 마시는 자, 도박하는 사람들을 미쳐있는 그대로, 지금 그 사람들은 미친 겁니다. 사실 맞아요. 미쳐있는 그대로를 용서하고 수용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틈이 없어요.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 속에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이 우리의 지독한 의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대적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우리 때문에도 돌아가셨지만 그 창녀와 우리가 얕보고 있는 그 술꾼들, 도박꾼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가 바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1년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말씀의 본문만 달라지고 있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개척해서 1년 동안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세요? 항상 허랑방탕한 돌탕들에 대해서 너네들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돌탕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살았으니까. 근데 무엇을 외쳤냐면 돌탕들을 바라보는, 의롭게 여기는, 그들을 비난하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바로 돌탕보다 더 낫다는 내 의, 술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 바람난 내 남편보다 내가 더 낫다는 의,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뭡니까? 엔진이에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엔진인데 엔진이 멈추면 차 멈춥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심장이 멎은 바리새 신앙인 겁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달려갈 수가 없냐면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갈 수 없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아직과 의 때문에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 때문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람난 사람들이 그 방탕한 죄인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오셨지 죄인들을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멎어 있는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러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은 신앙이고 심장이 멎은 사람과 같은 신앙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인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깨닫고 치료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망치로 두드리실 때 그때 깨지지 마시고, 제가 1년 동안 개척하고 계속 이 설교를 하고 계속 큐티를 하는데 우리 의가 깨져서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깨지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가진 장점 때문에요, 이 틀이 깨지는데 14년 걸렸어요. 근데 1년 만에 깨지길 원하는 게 무리수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깨달으셔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진이 사역자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 33절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살리심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기이한 성령 강림, 방언을 말하는 이 성령 사건을 뭐죠? 부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자기네들의 열심과 특심 때문에 자기네들이 의롭게 여기는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사 성령으로 다시 찾아온 그것을 설교를 하니까 지금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거라고요. 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38절에.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열심과 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들이 미친 짓을 성한 사람이 미친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는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했든 그들의 미친 짓을 미쳤으니까 뭐죠? 악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미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여기고 저들을 수용하고 엎드려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 죄가 더 큰가? 제가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탕자 비유인데 말썽꾸러기 작은 아들 있죠. 그쵸? 아주 정말 큰 아들 보기에는 그쵸? 내쫓아도 시원찮은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려. 잔치만 벌입니까? 비단 옷도 입혀요. 그쵸? 소도 잡고. 자, 말썽꾸러기 작은 아들이 있고요. 말썽 안 피웠다고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말썽꾸러기를 긴 인내로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 부모를 대적하는 큰 아들. 누구 죄가 더 크죠? 그래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말썽꾸러기들이라고 우리는 말썽꾸러기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말썽꾸러기들을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람핀 배우자가 있어요. 바람났어요. 육적인 음행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의롭게 여기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삽니다. 사실은.
열심으로 살지만 이것은 무슨 음행이죠?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육적 음행이 더 큽니까? 영적 음행이 더 큽니까? 영적 음행이 더 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으니까 어떻게 육적인 음행, 바람피는 자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 정도 되면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 병들고 고장난 것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장소로 고고고 엔진을 고쳐서 주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못 되는데 이제 고침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믿음입니다. 제가 첫 번째 회개에서 질문한 질문 똑같이 또 합니다. 자, 무엇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날마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권능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믿음은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친히 행하신 권능도 뭐죠?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이르렀어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겠거니 하고 착각할 뿐이지. 결론은 뭐죠?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거 적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적용을.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 얘기를 압니다. 자, 29절 32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듯도 같고 그런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30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 내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왕위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에 뭐라 그랬죠? 뭐라고 시작되죠? 미리 보는 거로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다윗은 예수님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눈으로 실제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도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지금 실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그 수많은 권능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의 때문에 뭐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열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11조 내고 11조 내셔야 됩니다.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11조 낸다고 믿음 생겨요? 아니에요. 11조 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예. 사실은 믿음으로 못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난데 안 드리면 속된 말로 정말 재수없는 일 생길까 봐 애들 말 맞잖아. 껄쩍지근해서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이지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어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더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11조를 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미리 볼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어떤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 그래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음성 들으면 믿음 생깁니까? 생깁니까? 들었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행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그쵸? 권능 행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은 권능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여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믿음은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미리 볼 줄 아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혈기와 자아를 내려놓고 그 말씀의 실상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만 있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열심인 불신앙의 열심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아와 인간적인 수단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믿음인데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뭘까? 입으로는 전적인 은혜 하지만 전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자,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해 볼게요. 오늘 베드로 설교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3번 부인하고 나서는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실족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나 같으면 너 나를 배신했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쫓아다녀서 그랬는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만큼 3번 여쭤보시고 뭐죠? 베드로의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오히려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한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압니다.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기와 같이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의 끝에 실패의 끝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뭐죠?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열심 때문에 주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사 바로 죽인 그들 앞에 또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또 베드로의 설교를 내 맘같이 이해를 하고 또 자신있게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실패의 끝에 경험했으니까 또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괜히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실패를 감추고 그냥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이 자기 열심 때문에 주님을 죽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아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에스겔서부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잖아요. 그치?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뭐죠? 회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죄악의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 가득해서 방탕한 죄인들을 우리의 심장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숨막히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악의 끝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그 틀을 깨트리고자 그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그 틀이 어느 날 깨졌어요. 제가 막 제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잖아요. 제 제자 사역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망해갖고 파산 신청하고 그냥 신용불량자 돼갖고 그 끝에 있는 바랄 수 없는 데 있는 자들을 뭐죠? 회개시켜서 다 경제적으로도 회복시키는 사역.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는 일부러 교만하려고 교만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자신 있는데 보니까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왜 실패했다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속으로. 저러니까 망했지. 그러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깨달았어요?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한계 위에 자정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 단에 서 있는 저도 못 깨닫고 14년 걸렸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설교하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미리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리 보는 것처럼 이 교회도 미리 봐서 원룸 3개를 하나님이 뽀개서 이 자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저 한설가센터 땅 미리 보고 이미 저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교회 질 거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쵸? 왜 어떻게 해서 그걸 믿게 됐나요? 설명하자면 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보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정리를 안 했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와 같이
그 끝에서 다시 제약의 끝에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가장 왼수 같은 그 끝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육신의 신앙이 뭡니까? 왼수 같은 그들을 비난하고 막 이렇다고 그래갖고 멸시하고 다투고 이런 것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참여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항상 제가 설교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믿고 순종할 뿐이고 우리의 일은 거룩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대지에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왼수 같은 그 끝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수용하고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멘 하셨지만 사실은 쉬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못해요. 그쵸?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우리 자신을 다르다고 여기는 의의 때문에 악인들과 방탕한 죄인들을 향해 요지부동인 우리의 아성, 그거 우리 힘으로 못 깨트립니다. 또 완악할 대로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이심과 욕심의 야성, 요것도요 속으로 양심상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안 됩니다.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 한계로는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시련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을 시련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은 그 시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시련의 풍랑 위에 자정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아까 읽은 거예요.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너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어. 근데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이제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찾아오셨다고요. 이만큼 아버지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지독한 영적인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힌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그 끝에서 찾아와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왼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장을 성령을 의지해서 받아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믿음이 아님을 깨닫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찌할꼬? 아이고 큰일 났네. 어찌할꼬?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더니 이렇게 막 이상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머리 위에 임하더니 막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해. 이게 어찌된 일인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 사건을 들어서 지금 너희의 열심과 의 때문에 그 열심과 의 때문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는 없어. 회개는 누가 합니까? 돌탕들이 회개해요.
누가 그래서 갑니까 천국에? 돌탕들이 갑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이 누가 문제라고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쵸? 그걸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나 잘못 믿었네.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뭘 어떡하면 좋으냐? 회개하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라.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을 살았는지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올바로 거듭나서 우리 가족을 올바로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백배로 축복을 받는 은총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잠시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열심과 의를 방탕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임한 시련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과 형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